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하든지 옳은 행동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 치명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면 사람에게서 상을 받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동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주는 시상자의 신분이 다른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이 뭘 잘했어요. 동네 동장 아저씨가 주는 상과 남양주 시장님이 주는 상과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남양주 시장이 주는 상과 현직 대통령이 주는 상은 또 얼마나 다를까요? 엄청나게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에는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사람의 상과 하나님의 상,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상이란 말은 임금이나 또 어떤 보상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상이든 사람의 상이든 상은 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 중에 가장 명예로운 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노벨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고의 명예뿐만 아니라 큰 상금도 같이 따라오지요. 수상자는 스페인 화폐로 1,000만 크로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폐로 환산하면 대략 113억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순전히 돈으로만 따진다면 노벨상보다 더 많은 상금을 주는 그런 상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상인데, 아프리카 수단 출신의 억망장자 아브라힘, 성경에 나오는 이름하고는 끄트머리가 딱 하나가 틀리죠. 아브라힘,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서 아브라힘 상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노벨상보다 더 엄청난 많은 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첫 10년 동안 매년 50만 달러씩 총 500만 달러 이런 큰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매년 2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 제정했을 때의 환율로
액수를 정한 것이지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돈을 한 개인이 노벨상을 제정해서 준다든가 아브라함처럼 제정해서 준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정해서 준 이 상은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상을 누구에게 주는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출신의 국가 원수급의 지도자에게만 합법적으로 선출되어서 헌법 규정에 따라 퇴임하고 재임 중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전직 고위급들에게만 주는 그러한 상입니다. 왜 이런 상을 만들었을까 하고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국가 원수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고 자기 일속만 챙기고 국가나 백성들을 함부로 취급하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을 제정하여서 원수급들에게 제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내가 당신이 은퇴하고 나면 평생 룰루랄랄 하면서 먹고 살 것을 줄 테니까 부정부패 그만하고 바른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제정한 상인 것입니다. 아무튼 상급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평생 웰빙하고 먹고 쓰고 남을 만큼의 상급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상은 어떨까 궁금해지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상급과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었을까 하고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느껴 보셨습니까?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상급과 명예입니다. 국가가 주는 훈장, 대통령 표창, 노벨상, 조금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 힘의 상,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사람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생명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입원한 날 경희대병원에 같이 가서 있다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갔어요. 가서 해줄 것이 없으니까 오지 말라요. 설교 준비나 잘하래요. 그랬고 또 그런 것이 목요일 날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고 오는데 전사님하고 사모하고 얘기를 했는지 오늘 부활절로 지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다음 주로 연기하면 어떻겠냐.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어요.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온맘 들여 정성 들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가 빠졌는데 뭔 부활절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이 되겠는가 싶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접니다.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미국 가기 전 같으면 주일날, 주일 오후, 3일 설교, 때로는 금요 설교까지 한 주간에 싹 4편의 설교가 준비가 되는데 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 한 편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부활절 설교를 이미 거의 다 준비가 돼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보통 금요일 밤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빔 프로젝트 띄우고 우리 영상 집사님한테 원본을 싹 보내는데, 아이고 목요일 날 저녁에 새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이 설교자의 입장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예전에 대지, 소지 적당하게 설교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이제 살을 붙여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병원에 간들 집사람에게 당신 아픈데 어떻게 치료해 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는 의사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강대상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에서 지켜주는 거 사람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더욱 그렇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삶의 보람과 기쁨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영혼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만족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여서 그 해에 가장 많은 새로운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한 사람 선택해서 줍니다. 여러 가지 상은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주는 그런 상도 있습니다. 많은 돈은 주지만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로또 복권을 당첨이 됐다고 그 인생이 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으면서 한 번은 정말 로또를 맞은 사람이 신문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야 하고 봤더니 미국은 그 주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러죠. 매주 이렇게 주택 청약 복권 추첨을 하죠. TV에도 나오는데. 근데 그 주에 당첨자가 없으면 그 다음 주에 2월이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나오잖아요. 넉주 동안에 그것이 그 다음 달 할 때 한 번에 합산이 돼요. 그러면 한 달 후 다섯째 주에 당첨되는 사람은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됐어요. 그런데 신문에 나온 거야. 왜 나왔냐니까 읽어보니까 내용은 딱 하나요. 너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줄을 그 동네 몇 바퀴를 돌아야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 좀 보호해달라고 신문에 광고를 했어. 경찰서에 하면 되겠죠. 경찰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그러면 인생 쨍 하고 해 뜰 날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상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2절, 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을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상을 못 받을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동기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려고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빛과 소금으로 드러납니다. 옳은 행실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인지 그 동기가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려는 동기에서 행동했다면 사람의 상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의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은 내 행동을 좋게 볼까? 아니면 나쁘게 볼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신앙 행동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에 오셨나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목사님이 체크하니까 왜 예배 드리나요? 기도 생활 하나요? 왜 성경을 읽나요? 왜 성가대석에서 찬양을 하나요? 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나요? 왜 구제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나요? 남들이 내 신앙을 평가하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 때문에 신앙에 좌우될 수 없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지, 목사님이 좋아서 왔고 집사님이 좋아서 왔고 장로님이 좋아서 권사님이 좋아서 온 거나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동기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합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사거리 모퉁이에 서서 말을 많이 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신앙의 본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은 옳은 행동의 동기를 바로 잡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는 자세로 우리가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을 받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의식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누구에게 지금 보이고자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지요.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선한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3대 가치가 있었어요.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의문을 가진 적은 없었으나 예수님께 문제로 삼으신 것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나쁜 동기, 즉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외식으로 지칭하셨습니다. 외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에는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가면을 쓰다, 뭐뭐인 채 하다 말이며 명사형 히포크리테스는 영국 배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식이 왜 문제가 됩니까? 물론 배우가 연극하는 거, 그 직업상이지, 그게 그 사람이 원맨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는 슬픈 역도 있고, 기쁜 역도 있고, 아픈 역도 있고, 죽는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건 배우로서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배우도 아니면서 연기를 한다면 그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가면을 쓰는 거라고 원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에 해칠한 무덤 같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에게 비유하면서 매우 주님께서 분노하고 책망하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외식된 선한 행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의 동기가 보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보상을 오르며 합법적으로 거룩한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식에서 비롯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 뜻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헌신이 진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보상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삽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형적인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에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남아 있었고 더러는 위선적인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계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뭔가 체면치레를 하려고 합니다.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일들을 잘 합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 보기가 미안해서 그냥 그런 척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체면치레의 행동을 아시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좀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권사님이 운영하는 설렁탕집에서 이제 조그마한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면 날마다 같이 붙어 다니는 경찰들도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씩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요. 갈 때 모습을 유심히 보는데 우리 같으면 셋이 오면 누군가 식사비를 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런 문화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각자 세 사람이 오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오면 네 사람이, 절대 한 사람이 내는 법이 없어요. 경찰이니까? 아니요. 타인종들도 권사님 집에 갈비탕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싸고 인기가 있어서 맛있으니까 타인종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요. 가만히 보면요. 다 각자예요. 우리는 같이 식사를 가가지고 각자 내는 게 거의 드문 우리 문화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각자네요. 뭐든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먹은 네가 내고 내가 먹은 내가 내는 거야. 그 사람들의 문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각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의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그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하는 신앙을 우리는 이제 버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에게 받으려고 구지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 빨간 글씨로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는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이 그들의 공적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심이 많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무엇 보고 판단한가 하면 구제를 많이 했는가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심이 깊고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 구제를 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구제이지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 그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남에게 한 푼도 못 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남을 줍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남을 위해 씁니까? 그 귀한 것을 남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주는데 생색이라도 내야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줍니까? 사실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알고 보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에게 나눠줄 만큼 무엇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하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부를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참 어려울 때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자기 가족들만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겠다는 부류하고 그동안 구두쇠처럼 그렇게 모아놨더니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식에 그렇게 구두쇠 역할을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그 구두쇠가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긍휼하는 모습들을 보는 모습,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요소수 대란 때에도 보니까 참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참 많았어요. 소방서 앞에, 병원 응급 차량 앞에 요소수를 자기가 쓰려고 놓았던 것을 이름도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위급한 환자들을 살리는 데 쓰라고 갖다 놓고 몰래 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참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없이 나눠줌을 통하여서 구제함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꼭 돈을 들고 가서 돕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다 같이 어려운데 힘내세요.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남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구제한다는 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임을 믿어 우리가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익광고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분이 옆에 있는 남자에게 전혀 모르지만 아마 그 남자가 마스크가 제대로 뭐가 이게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마스크를 나눠주고, 외국인이 아이 유모차를 계단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쫓아가서 함께 올려주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공동체, 그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금식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금식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제나 기도처럼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금식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은 하나님을 조르기 위한 투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정치나 노동계 사람들이 단식 농성을 하는 것처럼 관철시키기 위한 금식.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니까 극단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단식하고 투쟁하는 것. 교회 성도들도 금식할 때도 그와 같은 뜻으로 금식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금식은 그런 투쟁을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잘못된 인식이에요. 교회에서 금식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의 금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퍼질나게 자는 거,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 금식한대요. 그래, 저녁 먹고는 그냥 오전 내내 자고 점심 먹는 거. 당연히 잠자니까 밥 안 먹지. 점심 금식한대요. 그래놓고는 11시 가까이 돼서 12시 가까이 돼서 밥 먹고 저녁 먹고 점심 안 먹잖아요. 아침 먹은 거지 그게 점심 먹으면요. 어떤 나의 그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금식이 아닌 거지요. 정말 온전하게
금식을 하려면 아침 금식을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점심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자기 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속에 살았네요.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살았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금식의 바른 자세 아닐까요?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금식이에요. 밥 한 끼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게 금식이잖아요. 밥을 안 먹었으니 영의 양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도 안 먹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냥 밥 안 먹는 게 아침 금식이 아니잖아요. 오락을 끊는 것,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 세상에서 내가 즐기는 것들을 제한해 보는 것, 내가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금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울러 내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고 내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한 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식이라고 한다면 금식은 누구에게나 자랑하겠습니까? 나 금식한다고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나의 죄를 지금 다 끄집어서 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내 잘못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 금식해요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잘못을 막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부끄러워서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나 금식해요 하고 말하는 자체부터가 이미 외식하고 있는 거야. 나 금식해요 그러면 지금 그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금 졌기 때문에 내가 금식해요 라고 말을 해야지. 그게 금식이지. 그게 금식이 아니라 곰식이 된 거지. 뭐. 굶식이 되는 거죠. 금식이 아니고 굶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한다고요? 응답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나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은연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인 것이죠.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듯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고 부작용도 많은 법이에요. 기도처럼 좋은 것이 없는데, 기도처럼 잘못된 기도가 많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만큼 다양하고 기도만큼 깊고 오묘한 것 또한 기도의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최근에 이런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라.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서 읽었는데 별 내용 아니더라고요. 죽을 만큼 기도하라 그래서 죽으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천만의 말씀. 기도에 충분함이란 없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찰스 핀이라는 분이 분이엘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기도에는 충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기도한 사람은 동감한 말이에요. 기도는 끝이 없어요. 해도 끝이 없어요. 밥은 먹으면 일정한 양이 차면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렇지만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여러분 기도했는데 배가 부르다는 분 나와보세요. 저도 좀 배우게.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먹어도 기도는 먹어도 끝이 없어. 밤을 새워도 날이 가도 해가 바뀌어도 끝이 없는 게 기도야. 해도 너무한단 말이 아마 기도에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기도할수록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는 있습니다. 기도는 끝이 없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끝없는 연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냥 나만 따다다다다다다 소리를 내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을 보면 그냥 막 기도원에서도 가보면 막 정말 열정적으로 막 기도를 해요. 내 거를 다 아래요. 하나님 건강부터 자녀 문제부터 사업 문제부터 출세 문제부터 막 기도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나자마자 빨딱 일어서 가요. 주기도문도 안 하고 주기도문 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때부터는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묵상 기도가 뭐가 필요할까요? 응답을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나 이번 주에 1억이 필요합니다. 지점장님 꼭 대출해 주세요. 믿고 갑니다. 그럼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룻밤 잤는데 또 지점장님한테 전에 1억 준비됐어요? 아니 토요일까지 필요하시다면요. 아니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또 그 이튿날 또 전화해. 똑같은 환경이에요. 열심히 따다다다다다 기도했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까지 다 끝마쳤어요. 그리고 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 문 나가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글쎄 응답이 될까? 응답 주실까? 괜히 헛수고 한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일할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한 것만큼 1시간을 기도했으면 1시간을 또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주무시나? 왜 통성기도 안 하고 큰 소리를 안 하느냐고. 환장하고 미치겠어요.
아니 응답받는 시간에 무슨 통성으로 기도를 또 해? 내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안 된다. 오케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기다려라. 이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고, 오케이. 사인 났으면, 응답됐다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또 재차 하나님, 내가 뭔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하고 재차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과부가 재판장을 귀찮게 해서 자기의 소원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과부가 억울한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님,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 재판장은 이 과부를 무시해버렸어요. 과부가 뭐 돈 있겠어, 뭐 빽이 있겠어, 뭐 그 사람 일 봐주면 내 일 못하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과부는 호소할 데가 아무도 없어. 과부가 가진 것이 없어. 돈이 없으니 돈 있으면 뭐 유명한 재판장이고 뭐 변호사라도 사서 하겠지. 그러나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 그러한 연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예요, 기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누구를 번거롭게 해요?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니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란 말이에요. 날마다 와서 아예 붙어 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 시간 전에 와서 기다렸다가 재판장님, 내 억울한 아니, 그렇잖아. 요 방에서 요 방에서 저 방으로 가려면 그 앞에서 볼 때마다 재판장님 내 억울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와서 괴롭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김선민 목사, 제발 좀 그만하자.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주마. 이 말이 들려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린 게 기도가 아니고 응답될 때까지 오늘 한 과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특별한 일 아니면 작정 기도회 때는 반드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교회 오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내가 그냥 집에서 혼자 차려 먹는 날은 어김없는데 집에서 집사람이 밥을 차려주면 꼭 늦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도 어김없이 시작하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늘 작정 기도 아닐 때도 가능 아니면 초저녁에 와서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람이 피곤하니까 잠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는 밥 먹자마자 그냥 총알같이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를 합니다. 왜? 항상 내가 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TV 안 보고 다른 일 안 보고 저녁 먹었으니까 배도 든든하겠다. 아침 전에 가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그땐 또 사람도 없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악을 써도 좋고 을 풀어도 좋고 뭘 해도 좋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더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성도는 무시로 수시로 어느 곳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처럼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 자기 목이 딱 날아가는 건지도 알면서 그는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갔을 때나 회사 가는 길에나 차 안에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이 중보기도라는 말이에요. 내 기도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중보기도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의 문이 꽉 닫히고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으면 그 기도가 그 사람한테 안 가고 다시 다 내게로 와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된 거야.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기도를 받을 문이 안 되고 문을 꽉꽉 닫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꽉 닫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남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그 기도가 다 나게로 오는 거야. 문을 안 열어주니까. 받을 마음의 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결국 누구 기도한 거예요? 내 기도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내 기도만 한 거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려운 시절을 똑같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있고 세상을 한탄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